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빚진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이고, 빚진 것을 갚는다는 표현이 적당한가요?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은 더할 수 없이 높은 특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 우리가 다들 맛보신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대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의 선한 행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먼저 선하게 삶으로써 구원이라는 상을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선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선행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어느 정도 이상 착하게 산 죄인에게 비로소 성령님께서 와주셔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먼저 이 원수된 죄인에게 와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잘함으로써 성령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것은 행위 구원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으면, 성령님을 따라가며 죄를 죽이고 사랑을 행하는 삶이 있으면 너희는 진짜 구원받은 자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예요. 이게. 또 이 말씀에서 행위 구원은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 간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죄를 못 짓게 돼요. 거기 가면. 그러면 근데 사실은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죄값을 지금 합당하게 산다고 해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살인자가 지금은 사람 뺨 한 번도 안 때리고 10년을 살았으니 이전에 내가 살인한 것은 죄값을 제가 치렀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아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범죄하며 살았던 우리, 원죄도 갖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천국에서 죄를 안 짓고 살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전의 죄값을 치른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도 못 치렀어요. 계속 천국에서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 영화된 상태의 완전한 순종으로 살 때에도 영원토록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중간에 사라지면, 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 즉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잃을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죠. 사단 마귀들도 공격하고 우리 자신도 믿음을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씀은 죄악으로 치달아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서 죄를 죽이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성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실제 하는 실전입니다. 진짜 싸움이에요. 진짜 택함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근데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 자는 진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모의 전투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싸움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한편으로는 증거로서,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키라는 뜻으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구원 이런 쪽 말고 다른 쪽으로도 잘못되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걸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성화에 대해서 내가 애써 싸우면 내 죄와 사단 마귀들 그 죄악의 세력에게 질 뿐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이 죄의 문제를 다 맡겨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성화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님께 정말로 다 맡기면 그 순간에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만든 말 같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말 같아요. 들으면 언뜻.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어서 우리가 그런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로 죄악과 사단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맡기는 것만 하는 것으로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 성화가 즉각 완성되지는 않죠.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다 의탁하시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입니다. 즉각 해결되지 않아요. 더디고 점진적인 성화를 우리가 이뤄가는 거잖아요. 이 주장은 죄악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긴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너무 고통 많죠. 막 시기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막 여러분 갈등하는데 여러분은 이길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면 그때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냥 맡기는 것과 즉시 해결되는 것, 긴 싸움도 없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하고 또 찾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반대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개조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맡겨서 고쳐주세요. 개조 끝. 너는 이제 성화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낙오되지 않고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개조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개조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 성화에 있어서 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죄를 죽이고 선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이 13절 말씀에서 헬라어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죽이는 싸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여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집회를 하죠. 예배를 하죠. 울면서 기도를 드리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주중에 죄를 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똑바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입을 절제하고 행동을 해나가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덜 맡겼구나 하는 거예요. 죄를 고치고 선한 길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덜 의지했구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질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식의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잘못된 진리를 들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개조가 아니라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둘째로 이 본문 말씀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해도 구원받으니까, 이 땅에서 막 성화를 막 급속하게 이루지 않아도 구원받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요. 심지어 더 나가서 네가 뭔데 무슨 사도처럼 거룩해지려고 하느냐. 그건 주제넘은 소리고, 그냥 그 꼬라지로 그냥 있으면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니까 성화에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인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먼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확인할 길을 일단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럼 우리가 아무도 증거를 제대로 밝히 못 봐요. 그러면 분별이 안 돼서 가짜 성도가 교회 안에 늘어납니다. 정말로 당신이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지 점검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성화에 그렇게 매진하지 말라고 하면 구원받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 증거를 확인해 볼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가짜 성도가 자기가 가짜 성도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가 만약에 부족해도 구원받으니 성화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엄청나게 매맞겠죠.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뤄주시려고 진짜 큰 고통 당할 거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게 해주시려고 진짜 무서운 일 당할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일 당할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왜 웃기죠? 그렇죠? 그런 뭔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걸 말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두려워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순종과 성화란 찬양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사랑의 삶이고, 사랑의 교회, 찬양의 교회를 다 잃어버려요. 성화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정도, 찬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나와 남을 상하게 하죠. 성령님을 따라서 은혜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교회 식구들 다 상하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독을 뿜게 되잖아요,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가 멸망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두려운 것에서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또 말씀을 지킬 때 그 상이라고 번역되는데 끝이 크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도 상당 부분 받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의 상이 이 땅에서 크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다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녀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의 상이 크고 회사에서도 상이 크고 그렇죠. 그 끝이 커지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해요. 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뭘 그렇게 성화에 힘써라고 하면 사랑도 상도 복도 찬양도 다 잃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살리라.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죽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회사나 사회의 여러 관계들, 문화, 법 이런 데에서 많은 죄악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깊은 죄악들도 마주하게 되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동료들이 극단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다니는 회사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의 어떻게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못되게 굴고. 제가 얼마 전에 택배 일 하시는 분, 각종 개인 용달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다 이기적이 돼서 이런데요. 이렇게 1톤 용달 트럭을 불러서 짐을 의뢰받아서 가면 택배 그 하는 업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요. 짐을 안 내리고. 내가 받은 돈이 적기 때문에 나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도 당황스러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짐을 내리는 걸 미적미적하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 자기 하루 두 탕 뛸 수 있는 거 그게 안 되는데도 아무도 안 움직인대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불평과 여러 가지 속에서 막 침체해가죠. 우리 자매 새로 취직한 데에서 일부러 늦게 출근하라고 상사가 중간관리자가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일찍 출근하면 너 뭐 쫄보냐 겁쟁이냐 뭐 회사의 노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놀아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거죠. 그리고 뭐 주의 자매 같은 경우 소설을 쓰는데 우리나라 문학 팬들의 니즈가 엄청나게 이상한 거일 수도 있죠. 뭐 회빙환이라는 게 요즘 인기래요. 회귀, 빙의, 환생 다 이상하게 기하죠. 그게 많이 팔리는 코드래요. 그 출판업계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막 여자로 환생하고 무슨 뭐 이런 거 이상한 것들이 막 뒤섞여서 막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막 기이하게 꼬운 것들 그게 많이 팔리는 그 소재들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그런 둘러싼 환경이 막 악으로 침체할 때 싸우기를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들죠. 그래 나도 늦게 출근하고 나만 유난하게 모난돌이 정맞듯이 너만 정직해? 막 이러면서 너만 열심히 일 잘하니까 자기가 2주인가 걸려서 할 일을 우리 자매가 하루 만에 끝내니까 앞으로도 뭐 잘 부탁한다는 식으로 했죠. 자기 일을 맡기겠다고. 남의 일까지 덤태기를 쓰고 안 팔릴 수도 있고 이제 책이 썼는데 회빙환이 안 나오면 싸우기가 싫죠. 그런데 문득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사회가 혹은 가정이 혹은 교회가 죄악으로 치달을 때에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 이런 교회가, 이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악하니까 그냥 나도 악할래 하면 그냥 멸망뿐이에요. 누군가는 돌이켜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누구죠? 크리스찬. 뭐 니즈도 나오고 크리스찬도 나오고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네, 크리스찬이에요.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이 거의 없는 일본 같은 사회도 제법 살만하죠.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그 클라크 선생님, 크리스찬 성경책 80권인가를 들고 일본에 갔던 홋카이도 대학을 만든, 홋카이도 대학이 너무 좋아서 동경대보다도 좋아서 동경대 수준이 떨어진다, 초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기 노벨상 여러 명 나왔어요. 그런 분들한테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윤동주 선생님, 또 정지용 선생님, 그분들 아주 어렸을 때 보고 감동했던 정말 천재적인 분인데, 그분이 교토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도 회중교회 성도들이 세운 학교였어요. 거기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 일본에서조차도 크리스찬이 인구의 1%도 안 될 때가 많은데 총리가 3번이나 크리스찬 총리가 나왔다고 해요. 기독교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뭔가 개혁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를 존경하면서, 클라크 선생님 같은 분들을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삶의 양태에서 크리스찬과 같은 양태를 상당 부분 가지면서 개혁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가 얼마 없지만 살만한 나라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딱 나뉘었을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성도들이 무너져가는 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 개혁을 이룰 적임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막 엄청나게 막 동참해서 막 죄악에 선봉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큰 기대를 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죠? 좀 선한 사람의 인도를 받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날 동안, 지금도 이미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해왔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예수님처럼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회복시킬, 회사를 회복시킬, 가정을 회복시킬 그 기회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미덕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상대적인 것이다.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분쟁할 필요 없고 독선적인 것이다. 논쟁을 하고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관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크리스찬적이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분쟁 같은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생각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많이 진리라고 가르치시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가르치시고, 이 절대적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진리대로 살기 위한 거짓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죠. 로마서 자체가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기되는 반론들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파회를 하는 것이, 회파를 하는 것이 로마서의 7장, 6장에서의 내용이잖아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상대방의 말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진리다,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진리야, 이걸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목사님은 원래 카톨릭 사제였죠. 그런데 주로 그 면죄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면벌부를 둘러싼 성경 말씀의 훼손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어서 공개했잖아요. 싸움닭이죠. 95개조예요. 1번부터 95개까지 번호를 다 붙여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분리주의자고 싸우는 자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고 품위 없는 자고 독선적인 자고 진리의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근간에는 상대주의가 깔려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조금 잠시 좀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연예인분들이 화가를 하면 그 작품을 보고서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뭐 개나 소나 예술이야, 뭐 현대 미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갖다 놓으면 뭐 어느 쪽이 현대 미술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애기가 뭐 물감 뿌린 거 화가한 건데 그 사실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연예인분들이 그림 그린 거 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근거를 제대로 대지를 못해요. 야, 이게 뭐 미술이냐? 그럼 안쪽에서 뭐 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예술이고 뭐 추상이고 뭐 의미를 담으면 어떻고 저쩌고 막 분쟁이 있지만 답은 안 나오는데 뭔가 저게 허접하다는 건 알아요. 뭔가 이건 아닌데, 뭔가 이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상대적인 거야. 네 눈에 그런 거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어디 있어? 미술 작품을 대하는데 있어요. 불신자의 미술 작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비추는가에 따라서 그 미술 작품의 가치는 서열이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각했을 때 피카소든 누구든 하정우 씨든 하지원 씨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피조물로서 일부분 나타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그런데 어떤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기술의 부족이 있잖아요. 하정우 씨 같은 분들, 무슨 박신양 씨 같은 분들 기술적으로 너무 떨어지잖아요. 전문 화가들에 비해서. 그런데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탁월한 재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짐승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탁월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탁월한 기술이죠. 갈고 닦고 목표를 두고 지향을 두고 기술을 갈고 닦고 연구하고 신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기술력이 높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고 뭐 추상화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덮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뭔가 허접한데 그분들은 상대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하면 욕만 먹고 분쟁만 생기다 끝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기술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별로 드러내지 못하는 죄송하지만 수준 낮은 그런 거다라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학 작품에 있어서도 미술 작품에 있어서도 상대주의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더 진리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상대주의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최근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무슨 입장문도 내시고 하는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무슨 뉴스라든지 언론들에서 이렇게 다룬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갈등이 있잖아요. 막 이상한 법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법안을 제일 많이 내는 거 아시죠? 제일 법이 많이 세워진 나라예요. 압도적으로. 뭐 별법이 다 나와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을 또 바로 발의했더라고요. 법을 미친 듯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들, 사회적인 갈등들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이 쓴 글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 딱 두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딴 건 발췌한 게 아니라 강조하신 부분이 딱 이거 두 개예요. 기도하되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지금 경건한 기독교인들한테 비판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문을 올렸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했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성도 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유보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아. 네가 옳아.
이거는 유보해 둘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교만이죠. 자기 속에는 옳은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주의적으로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거 접어두고 우리 좋게 좋게 합시다가 교회가 나아갈 길이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무슨 어떤 문제를 들추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입장문도 내고 막 몇천 명씩 보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굵은 글씨를 또 썼어요.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죠. 거기에 메간 폭스라는 여배우가 나와요. 근데 이 메간 폭스라는 분이 자기 아들이 3명인 것 같은데 다 여자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미 뭐 호르몬 무슨 화학적 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환을 시켜버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날 봤더니 여자 옷을 입고 노는 걸 보고 아 얘는 여자 같은 성 뭐 젠더를 뭘 갖고 있네거나 해서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을 했대요. 실제로 그런 부모들이 많죠. 어려운 말로 그럴듯하게 그 시술, 뭐 요법 이런 걸 표현하지만 사실은 거세잖아요. 남자아이가 아기를 못 갖고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거세를 시킨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그 여인이 사는 지역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사법 시스템이 그것을 옳다고 판결한 거잖아요.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검사분들, 무슨 경찰분들 이런 분들이 조사한 거, 그래서 이게 진짜 증거의 내용이 사실이다 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인원 중에 한 분은 계모가 8살짜리 딸을 막 미친 듯이 때려서 갈비뼈 16개인가를 부러뜨리고 내장이 다 찢어져서 죽게 만들었는데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감형해 준다. 그래서 몇 년 안 살게 만들었어요. 고의성이 없었다? 누가 판단하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감히? 8살짜리를 뼈를 16개를 부러뜨려서 미친 듯이 때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뭐 구급차 부르면 살인할 의도가 없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못되게 말해놓고 기분 상대방이 눈물 흘리고 하면 아 미안해 나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럼 고의성이 없나요? 고의성이 없다는 건 누가 달려와서 확 밀쳤는데 그냥 한 번 밀쳤는데 그 사람이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어디 돌부리에 찍혀서 죽으면 아 이거는 죽이려는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8살짜리 하영이보다도 조그만 여자애를 뼈가 다 부러지도록 산산조각나게 때린 사람을 그 여자가 뭐 나 죽이려고 안 했어요. 뭐 구급차도 불렀어요. 이 정도 했겠죠. 그럼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그냥 뚝딱 살다가 나오게 하는 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사법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은 사법 시스템이 판결해 줄 거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판단해서 죽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상대주의에 빠져서는 우리가 그냥 다 같이 공멸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협하며 후퇴하지는 않는데 사랑과 빛으로 소금으로써 죄악과 싸우다가 우리가 거칠어지기도 해요. 너무. 그 참 정말 선하고 경건한 분들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치열하게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분들 싸우시다 보면 여러분들 선한 마음을 하다가도 이렇게 거칠어지시죠. 그럴 때 있죠. 네. 다들 많이 공감하시네요. 네. 그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다. 이 신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막 조바심 내면서 마음이 막 거칠어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여유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를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고쳐주시는데 앞서 말씀해드린 바대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기쁨으로 따라오도록 막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막 달콤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는데요. 아가서를 보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1장 4절 말씀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아가서가 이렇게 막 반말로 번역되는 건 좀 부적절해요. 그렇죠? 이 당시에 한 여인이 막 왕에게 이렇게 반말한 것도 좀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뭐 네가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에게 더 적합한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이 그 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죄를 죽이고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육신대로 살며 사망으로 미끄러가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의 죄악들을 죽이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쫓아 살며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목격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한 사랑과 찬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이,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날들이 우리 모두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결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이 선물된 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